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9월 달입니다. 9월에도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신도 신앙대, 우리 평신도가 주관하는 평신도 신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10월 1일이 이 추석 연휴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추석에 여행을 떠나더라도 10월 1일은 빼놓고, 우리가 평신도 신앙대회 여행 가지 말라고 날짜를 여기다 정한 게 아니고, 강사님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요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재물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한 웨슬레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 재물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지요? 제 아들이 호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손자를 낳아서 손자가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둘째가 생겼어요. 그런데 딸이래요. 그리고 태명을 온유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사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친절한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고 있는 온유는 이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를 브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잘 길들여진, 그래서 통제가 되는 야생마를 쓸 때에 주로 이 온유라는 단어, 이 브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날뛰는 야생마, 이 야생마를 붙잡아서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야생마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에너지, 그건 그대로 있지만 훈련되고 통제되어져서 주인이 쓰시기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진, 이게 온유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함이라든가 비겁함이 아닙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굴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력한 태도가 아니에요. 불의의 강압에 무조건 굴복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는 것, 중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그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다윗은 구약에서 2번이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또 그분의 하나님의 온유함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했고, 이 내용을 인용해서 시편에서 다시 한번 18편 35절에서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도 온유가 내면화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에베소 2장 4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온유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온유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싸움을 중지하고 서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썩지 않고 귀한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온유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내면화되어 지금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나와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여간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온유해질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더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원래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아내를 사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누나 미디암과 형 아론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혼 자체보다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아멘. 누나와 형이 한 말의 내용은 너나 우리나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말씀하고 다 똑같지 않냐?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누나와 형은 모세 옆에서 발에 불이 나도록 뛰면서 도와주어야 될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고 속상했겠어요. 모두가 반대해도 형제들만은 이해해주고 내 쪽에 손을 들어주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런데 앞장서서 반대를 해. 형, 내 형 맞아? 누나, 내 누나 맞아? 왜들 그래?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고심 중에 결정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해주고 잠잠히 있는데 도대체 형제들이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나서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모세가 한바탕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말씀하세요. 7절, 8절, 원래 이게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7절, 8절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꿈으로나 또는 환상으로 이야기했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모세를 비방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그 순간 누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론이 기겁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쫓아와서 누나가 나병 걸렸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죄를 졌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누나와 형이 돼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고 그러더니 꼴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정의해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해요.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온유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온유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2부 예배 끝났더니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그런 온유,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는 관계에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온유한 사람, 교회에서도 온유한 사람, 일터에서도 온유한 사람, 어디서나 온유. 그런데요, 이 온유함은 내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어떤 성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성품. 비올라 대학의 노르만 라이트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온유함을 잃고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추적하면서 쫙 이거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했더니, 이 온유함을 잃고 분노 자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궤양, 대장염, 중풍 이런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중에 대장염에 자주 걸리고 그래서 나는 온유함이 없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대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 우리 모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래서 어디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에게는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예요.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항상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요, 무력으로 유럽 전체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한평 땅에 묻혔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력으로.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본인도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를 향해 분노할 수 있어요. 보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까? 관계가 매우 힘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유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모세를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요.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까? 매일 보고 매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을 닮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성장 배경, 태어난 배경을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점점 커지면 결국은 나일강에다가 집어던져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애지중지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 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그 강물에다 띄운 거예요. 나일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때에 그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모세는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나는 애굽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히브리인,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된 히브리인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분노를 누르고 눌렀는데 한번 이 분노가 폭발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기회가 모세가 40세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나가봤는데 세상에 이 애굽의 그 노동자들을 다스리는 자가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때리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죽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모래 속에다 숨겼어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40년 광야 가서 도망가서 시내 광야에 가서 40년 거기에 산 거 아닙니까? 이처럼 모세는 잠재의식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자신이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러던 모세인데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놈이 세상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잡으니까 내가 참지 못해서 그놈을 쳤는데 그게 죽었, 그것뿐인데 수없이 많은 시간 장인의 짐승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령을 체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오늘 완전한 온유한 자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질이 급하고 나는 참지 못해요. 나는 다혈질이에요. 그러니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건드리면 손해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면 모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 묵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성경 한 장 읽으면서 그걸 갖고 묵상해요. 교회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아니면 내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주일 신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만할 수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되기 어려워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인 온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